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가지고 있는 꿈이 많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바른 자세가 없으면 결코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아무리 가진 은사가 많고 아는 게 많고 오랫동안 믿었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에 바른 자세가 없으면 결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 손에 쟁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비전이 있고 엄청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세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부족하지만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 한 2달째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 오늘 이 예배도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안에서도 촌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를 해서 살아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서울에 살다가 저 먼 지방에 가서 이사를 해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이 멀리 밴쿠버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려고, 얼마나 복 받으시려고 조국 땅을 떠나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밴쿠버 이민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이야기하자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그런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2번이나 혹은 3번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통하여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로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생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도 목양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는 북미가 아니라 중미, 남미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성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문맹률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모릅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성경은 있지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파나마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조은재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성경만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경, 돋보기 안경도 들고 가서 돋보기 안경도 목사님들에게 다 선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한글 성경,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고 내가 좀 더 헌신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정말 마음껏 이 자유를 통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아이고 오늘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오늘도 같은 얘기구나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력,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의미는 겸손입니다. 왜 겸손입니까? 우리의 배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움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실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거지 나사로라는 표현 속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거지 나사로, 거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하루에 한 끼도 먹을 것이 없는 자, 심령이 거지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심령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의 의미가 가장 낮은 자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 앞에 번호를 써서 제일 밑에다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영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말과 영감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쉽습니다.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우리 학생들 제 발음이 괜찮아요? 연습을 좀 했는데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breathed라는 말 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숨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소리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소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배우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기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숨소리 앞에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숨소리, 심장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숨소리를 통하여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바빠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 빨리 자라거라, 빨리 커서 돈 벌어야지, 빨리 커서 좋은 학교 가야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빨리빨리 성장을 시켜서 어머니 품에서 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의 심장과 숨소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감정을 배웁니다. 포근함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 말하고 걷고 행동하기 전부터 그 아이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통하여 언어를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동성애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말씀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소리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그 심장을 듣는 그 일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심장을 듣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마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장과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구약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숨소리에 그 영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낱 책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낱 베스트셀러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배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부모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알 때에 삶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소리에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소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배운다면 우리는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앞에 나올 때에 언어를 배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좀 더 힘이 세어지고 내가 좀 더 많아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형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깎여져 가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깎여져 가느냐? 우리의 모간한 성격,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숨소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이 어떠한지를 배웁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어려움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이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언어와 내 몸에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품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언어를 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할 나의 삶에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아직도 나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묻은 때들이 벗겨지지 않고, 아직도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내 심령은 아직도 나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하나님의 심장과 숨소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언어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알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문제는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변명을 집어넣습니다. 내 경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에 심판날이 옴을 믿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없으면 멸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 위에 올려지면 5,000명이나 먹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남들이 가진 만큼 물질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오고 싶은 대학을 못 나와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은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한글로 읽을 수 있으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의 비극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먹지 말라 한 것은 안 먹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회개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이 진리라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되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와 온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감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이 땅에서 꼭 한 가지, 성도들의 그 향,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올라. 건강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질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몇 배가 복을 받는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1000배를 복주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1세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품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그 심장 뛰시는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완전히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언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